오늘도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고 또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들을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2022년에 드리는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원래 모든 것은 마지막이 중요한 법인데 올해의 마지막 수요 예배 설교를 제가 하게 되어서 긴장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정말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생각난 본문이 오늘 말씀의 본문이었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바로 직전에 나오는 신명기 34장에서는 그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고, 모세가 자신의 다음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의 지도자였던 모세 대신 새로운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세워졌고, 여호수아 자신에게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야 하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보시면서 이번 2022년이 지나가고 새로운 2023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내년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돛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은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의 말씀처럼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의 영토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께 받아온 복들이 정말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벗어나 노예 생활을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10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끝이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올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원망하는 상황에서 마라의 기적을 통해 그들에게 물을 주셨고, 그들이 배고플 때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야기하기도 힘들 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복을 그때까지 지금까지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여호수아에게 또 다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있으십니까? 아마 다 지금 대답하실 수 없겠지만 올 한 해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아마 가득한 줄을 믿습니다. 제가 올해 받은 은혜 역시 많지만 제가 받았던 가장 큰 은혜는 청소년부 예배가 다시 부활해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곳에 와서 청소년부를 처음 맡았을 때에는 아이들과 친해지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따로 없고
대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다 보니 아이들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맺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린이날 선물 전달이나 아니면 아이들 생일 때 찾아가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영도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상처를 받았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신방하면서 상처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친구에게 계속 신방을 하고 연락을 하고 생일 때 차를 타고 먼 거리까지 가서 선물과 편지를 전달해 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계속 연락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건너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퇴근하는 길에 얼마나 제 마음이 낙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올해 청소년부 예배가 다시 부활하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부터 아이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는 지금 저한테 먼저 쫑알쫑알 말을 걸고 먼저 신발을 밟고 저를 놀리고 제 얼굴을 보고 웃고 도망가는 등 그 전과는 전혀 다르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하기 전에 제가 어제 그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내가 너 이야기를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 반응이 너무 웃겼습니다. 제가 카톡을 온 내용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귀엽고 착하고 전사님 부탁도 다 잘 들어주니까 설교에서 제 이야기를 할 만하죠? 라는 반응을 저한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친해지니까 좋긴 한데 조금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서먹하고 기피하고 싶어 했던 관계에서 이제는 그 친구가 저를 편하게 생각하고 저에게 다른 교회로 절대 못 간다고 저를 여기에 저를 가지 못하도록 막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인데, 올해 올라온 중학교 1학년 친구가 저에게 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자신이 고3 졸업할 때까지 있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이들이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그 말과 행동들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모두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찬송가 301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그렇습니다. 올 한 해도 모두 다 주님의 은혜였고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의 영토를 주시겠다는 새로운 복과 은혜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영토를 그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은 내년에도 그리고 그 이후까지 우리에게 새로운 복과 은혜를 약속하실 것이고, 그 복과 은혜를,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허락하실 주님을 믿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는 이런 전체를 이끄는 지도자가 처음이라 힘들고 아마 당황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걸핏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이럴 거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잠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받으러 간 사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정말
답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끌게 된 이 여호수아는 얼마나 막막하고 눈앞이 깜깜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덧붙여서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아마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요새 드라마를 보곤 합니다. 재벌에 관한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 말고 다른 재벌 드라마를 보면 공통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벌들이 자기만 잘난 줄 알고 자신이 최고인 줄 알아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든 뭐라고 말을 하든 그들은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면서 당당하고 뻔뻔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너 내가 누구인 줄 알아? 라고 돈을 흔들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처럼 이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뒤에 있는 백을 믿기 때문입니다. 돈 많은 재벌 집안, 즉 사람이 내 백으로 있어도 이렇게 든든한데 하물며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백이 되신다면, 그리고 나와 늘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하다 박해를 당하는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자신이 받은 고난에 대해 설명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감옥에도 많이 갇혔고 셀 수도 없이 많은 매를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고 유대인들에게 39대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맞았다고 이야기하고 또 몽둥이로 3차례나 맞고 돌에 맞고 배가 난파된 적이 3번, 밤낮을 망방대에서 포류한 적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전도 생활은 쉽지만 않았습니다. 어려웠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삶을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이러한 행동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위험한 상황들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평탄하고 쉬운 길들만 우리 앞에 레드카펫처럼 깔려 있을까요? 아마 내년에 우리의 삶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그래왔던 것처럼 쉽지 않고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내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과 가까워지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누가 지금 저에게 가장 힘든 일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저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았고 교회와 집까지의 거리가 좀 멀어서 새벽에 차를 끌고 악셀을 풀로 밟고 와도 30분 이상이 걸립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또 집 가는 길에는 출근 시간이 겹쳐서 1시간이나 걸리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저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지금 저에게 가장 힘든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러면 가장 좋은 일이나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것에 대한 대답 또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인 것 같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정말 힘들고 지칠 때가 많지만 그 기도회 시간에 듣는 목사님의 말씀은 정말 은혜가 되고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20일 동안 팔복에 관한 말씀을 듣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예배에 나가고 또한 청소년부를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배웠고 또 이러한 마음을 같이 가지신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팔복에 관한 설교를 20일 동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팔복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었을까요? 팔복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한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들은 저의 신앙에 좋은 양분이 되었고 그 양분을 통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말씀과 가까워지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리는 존 워너 메이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세우고 그 백화점 사업을 크게 일으켜서 30대의 백화점의 회장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업을 시작한 지 60년이 된 1921년 그의 공로를 축하하는 기념 행사의 자리에서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러자 그는 머뭇거림 없이 11살 소년이었을 때 그의 선생님께 $2 75센트를 주고 산 빨간 가죽 성경이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는 그 성경이 바로 현재 자신을 만들었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존 워너 메이크는 어린 시절 자신의 성경책을 가지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그 자신만의 성경책을 살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가진 돈이 37센트밖에 없어서 교회 선생님께 부탁해서 외상으로 그 성경을 구입하고 그 돈을 갚기 위해 꼬박 1년 반 동안이나 벽돌 공장에서 1900장의 벽돌을 뒤집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는 성경을 평생의 가장 큰 보물로 여기며 최고의 친구로 삼았습니다. 백화점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워너메이커는 누구보다 바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백화점의 직원들이 이 워너메이커에게 현실적인 제안을 하게 됩니다. 주일날에도 백화점 문을 열어서 돈을 더 벌어야 합니다. 그들의 제안에 대해서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를 세상의 재물과 바꾸고 싶지 않소. 미국 23대 해리슨 대통령 시절 대통령이 그에게 당신의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미 합중국의 최신부 장관을 맡아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존 워너메이커는 제가 장관직을 수행한 일 때문에 주일 성소와 교사의 역할을 못한다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옆에서 기자가 워너메이커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직만 못합니까? 그러자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관직은 몇 년 하다 말 부업이지만 주일학교의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나의 본업입니다.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고 봉사하는 일은 나의 최고의 기쁨이자 나의 특권입니다. 그는 그의 생애는 주일을 기다리고 주일을 준비하며 주일 예배를 통해 새 힘을 공급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워너메이커는 성경을 읽고 꿈을 키웠고 그리고 그는 성경이 가르친 대로 행동해서 세계적인 대부호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고 말씀을 따라 살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수아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말씀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과 멀어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말씀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늘 사모하고 말씀을 늘 갈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고 나를 그리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년에도 말씀을 갈망하시면서 말씀과 가까워지고 말씀을 따라 사시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시고 또한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그 형통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